감사한 마음으로 미가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애통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또한 여러분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미가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목도한, 직접 자신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보았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와중에도 회개를 선포하였고 돌아오라고 선포했으며 또한 마지막까지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고,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신다고 선포하면서 남은 자의 길을 가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타락했으면은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 것이고 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갔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좁은 길을 갔던 그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좁은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루터기, 다시 한번 그들을 씨앗으로 삼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습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어느 정도 좁고 협착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deny 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도 가지고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무엇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걸 다 deny, 부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그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가지만, 나라는 무너져 갔지만 BC 722년에 살마렛의 5세에 의해서 그가 끌었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정말 무너졌지만, 나라라는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너희들이 남은 자 길을 가야 된다면서 미가서 7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나는, 나 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또한 정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오직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도,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며 어떻게 되겠지, 잠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지금처럼 어떤 질병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위축합니다. 또한 가정의 친척들 간에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 약간 좀 위축합니다.
그러니 또 언제 금세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세상의 일만 하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좁은 길 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여러분 가져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께 주신 사명 이루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믿으십니까? 아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아라. 우리가 무너진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BC 586년에 다 끌려갔지요. 그때 그들의 대적들은 바빌론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성전 기물에다가 술을 부어서 그들이 마셨고 여러분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들은 기뻐했었습니다. 그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바빌론이 무너져 버리죠. 아수르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 대적들은 결국은 또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여러분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축복의 통로로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도래케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또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대단한 사람들이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다 집권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정말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저참하게 무참하게 밟혔던 것처럼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아진 것처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이 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 바빌론은 자취도 없어집니다. 아수르도 무너져 버립니다. 애굽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결국 대적들아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이 오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시절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로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녀답게 언제나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이 사업증의 주인은 오직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도 주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회개하라는 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비춰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보면 회복의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이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아멘. 회복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가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애가 빚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는 어떤 채무 관계가 다 풀어지고 갑자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진급을 하며 갑자기 넓은 평수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얽혔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풀어지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아직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시나 그러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제 너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못 받아요. 말씀 은혜를 못 받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잠깐 아수르라는 신흥 국가가 여러분 도래하면서 잠시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말 좀 고생했던, 여러분 고생을 당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누구로부터 고생을 당했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저 아람이 골칫덩어리였어요. 아람 때문에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흥국가인 아수르가 출현하면서 아수르가 누구부터 처리해 주냐면 아람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30년간 태평성대를 누려요. 기고만장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람을 처리해 준 게 아니라 이제 남진 정책을 합니다. 남쪽에 내려가서 그걸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밟아버려요. 그들은 마치 잠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너무 여유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이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더 비아냥거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좀 고생하여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도 만약 너의 귀에 말씀이 들려서 너에게 스승이 있다면 그건 은혜야.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스승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여러분 깊은 부위를 여러분 스승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재정립시키고 여러분의 모난 행동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피의식과 죄로 인한 모든 상처들과 어떤 잘못된 습관들과 이런 교만과 욕심을 다 도려내면서 이 스승이 하는 일은 자꾸 관여지요. 가르치는 거죠. 매일매일 가르칩니까? 아주 힘이 들 정도로 가르칩니까? 여러분에게 과외 선생님 있습니까? 그건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 말씀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치우칠 때마다 치우쳐요. 나는 이게 열심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너 치우쳤어. 이건 너의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너가 이렇게 잘못된 습관이었어.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리로 가라는 그 말이 너무 좋지만 스승이 싫은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저 길인데 자꾸 이 길로 가라는 거야. 난 저 길을 가고 싶어 이 길로 가라는 것이야. 아주 귀찮죠. 힘들죠.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남유다 백성도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하면 아주 듣기 싫어해요.
나름대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의 말만 들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넌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에게 이리로 가라 하는, 자꾸 여러분 이 길인 줄 아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로 가라면 너무 기분 좋게, 이 길이라고요? 아멘. 이 길이라고요? 아멘. 이거 저 고치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런 심령만 되면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2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들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제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모든 것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 나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은혜 받은 자, 은혜 안에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첫째는 스승이 있어서 잔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부의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게 들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우상을 향해서 나가라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비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승 두기도 싫고 오히려 스승을 향해서 여러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관한 묵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묵시라. 사마리아가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인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을 합니다. 요담은 제 남유다의 11대 왕이고, 아하스는 12대 왕, 히스기야는 13대 왕입니다. 그래서 약 45년에서 50년간 통치를 합니다. 통치라는 것이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50년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여라. 돌아와라. 이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모든 메시지를 약 50년간 전합니다. 그러면서 50년간 전하는 가운데서 그는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프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정말로 무너져서 그들이 허벅지가 드러나서 그들이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 세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다라면 교만한 늪에 빠졌던 왕들입니다. 히스기야도 교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선했었지요. 그러나 그도 교만해요. 교만하면은 히스기야 왕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선질로 생각할 때 10장 12절에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교만은 잠언 말씀에도요, 패망의 선봉이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은 10대 왕인 여러분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우시아는 히스기야 못지않게 선왕이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였던 제10대 왕 우시아, 역대
하 말씀 26장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강성해짐에, 이것은 우시아를 말합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졌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시아가 강성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왕이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까? 분향은 왕이 해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생각이 이상할 걸 품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 지기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기표가 있어요. 바다와 땅이 구분해지는 것처럼 모든 것 다 지기표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 혼합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동성애를 범죄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혼합에 대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을 그렇게 하나님 금하고 계십니까? 혼합하지 말아라. 남자는 남자일 뿐이야. 여자는 여자일 뿐이야. 육지가 있으면 바다가 있는 것이야. 해와 달과 별들은 다 분리하는 거예요. 각자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영역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 그때 제사장 85명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아세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구분되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의 침소가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구분돼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분리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게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소서. 당신 여기에서 들어올 곳은 아닙니다. 그리 하였더니 우시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래서 별궁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혼자 쓸쓸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우시아가 별궁에 머물면서 그의 아들인 요담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공동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담은 굉장히 교만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여러분 나라를 진청으로 끌고 갑니다. 또 12대 왕이었던 여러분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32장 히스기야를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히스기야를 높여주시느냐 하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참 기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로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죠. 은혜로 직분도 맡고 은혜로 전도도 하고 은혜로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도 좀 살려보고 이게 은혜로 존귀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또 은혜로 고침도 받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 대답은 응답하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25절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질병도 좀 고쳐줬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면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요.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우시아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 축복하셨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존귀하게 자녀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다음 세대에서 걱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존경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정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존경을 받은 거죠. 그리고 병고침도 많이 받았죠. 히스기야처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자꾸 므낫세들이 나와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랬던 상황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또한 이렇게 악한 여러분 시대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은혜를 보답합시다. 다시 주께 돌아옵시다. 돌아옵시다 외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 성전에 그리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여러분 증언하시겠다 하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증언하시면 우리는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림을 받는 자가 축복인 겁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가 행하리니 이스라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 준비해. 하나님께 증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시겠다는 겁니다. 준비 제대로 해라. 13절 말씀에 보라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여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런 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증언하겠다고, 나의 죄를 증거를 대시겠다고 벌떡 일어서시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만 가슴을 애통하고 이사야 선지자만 가슴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마치 우시아처럼 분양하려고 대들고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은 자들아, 높이 한 자들아,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이 높은 곳에 대부분 그곳에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인생, 가정,
모든 걸 다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상 숭배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활을 더 높이 한다라면 그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이겠죠.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밟으시기 전에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그 말씀은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겸손하면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말씀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좀 틀리게 느껴진다라는 게 그게 희한한 교만병에 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해지면은 말씀을 맡고 내가 교만했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고 내 삶에는 너무 온유함과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수도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죠. 사마리아 또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또한 마치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죄의 원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카바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면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린다면서 나름 사마리아를 예배 초소로 놓고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카바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자꾸 분양하려고 합니다. 자꾸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간은 다 연약하죠. 넘어지죠. 그런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는 연약함과 내 안에는 우상과 내 안에 넘어졌던 모습이 비춰져서 우린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넌 이미 목욕을 했으니까 날마다 좀 더러워진 발, 오늘 하루 살면서 좀 더러워진 발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더러워졌던 발들, 몰랐던 그런 더러워진 부분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주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러운 부분도 몰랐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 내 발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이 비춰지면은 그 말씀을 카바드 엎드려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내 죄를 씻는 거지요. 그 보혈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잘 받아들여서 다시 빛을 받아들여서 내가 얻었던 내 삶을 교정해 가는 것이고 내 얻었던 생각을 다시 고치는 것이고 내 얻었던 나의 행동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예배는 카바드 엎드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는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삶은 바뀌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향해서 여러분 입을 다물게 시킵니다. 뺨을 때립니다. 이런 막대기를 갖다 칩니다. 이러니 어떻게 회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8장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재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것이 재앙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게 재앙이 아니라 질병이 오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게 듣지 못하는 게 재앙입니다. 그럼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재앙 같은 이 세상에서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사막에서도 길이라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건 축복이에요. 들으려고 찾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다 쓰러집니다. 젊은 남자든 젊은 아름다운 처녀든 갇혀있는 멋있는 사람이랄지라 다 쓰러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쓰러져요.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추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고 추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버렸다.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된단다.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된단다. 그런데 만약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교만해져서 너희들이 살면 참 감람나무도 버렸는데 돌 감람나무의 너희는 어떠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옳더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이방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영접하지 아니해서 꺾여진 겁니다. 높은 마음을 그러나 우리는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원가지들도 21절에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원가지 드린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단이 자꾸 교만을 부추길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무리 부추겨도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걸 잊지 않으면 내가 겸손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가봐도 엎드리고 나면 어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려고 해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냥 겸손해지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참한 무너집니다. 말세 보니 그들은 밀랍같이 불 앞에서 밀초가 될 것이고 또한 7절 말씀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렇게 무너져요.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게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그 무너지기까지 가기 전에 주님은 좀 돌아오라는 겁니다. 들깨같이 벌거벗은 몸으로 애국하는 날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다면,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접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수르 국가가 신흥 국가가 되어서 잠깐 아람도 좀 없애주니까 좋은 일,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져도 천둥번개 치는 거 아니고 무슨 당장 위험한 일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을 읽고 같이 읽고 오늘 본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야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은 어둠이다. 빛이 아니라
하면서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가 하도다. 사자도 피했어요. 세상에 곰도 피해갔어요. 대단하죠? 근데 피하면 피할수록 내가 살았다? 역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피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좀 유보될 뿐이지 결국 물립니다. 아수르에서 그들이 살아남았고 또한 아람도 없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아수르에서 무너지는 것처럼요.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또 지금 인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쏟아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시양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분향하러 올라오거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높아지거나 여러분들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합니다.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